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쓰거나 발표를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해당 학문이나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권위와 인정받았는가에 따라 그 글의 권위와 또한 신뢰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편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글의 권위가, 편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어떠한 손과 글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쓰여진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 존재,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에 쓰여진 글, 돌에 쓰여진 글과 또한 우리 육체의 마음판에 쓰여진 글, 이 돌에 쓰여진 글과 마음판에 쓰여진 글을 비교함으로 우리가 쓰여진 존재, 우리의 마음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쓰여진 것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이 글은 어떠한 글로서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자격을 덧입혀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 돌에 쓰여진 글과 영으로 쓰여진 글의 큰 한 가지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문자가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돌에 쓰여진 글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율법의 근간과 기초석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글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을 통해 출애굽의 절정인 시내산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근간이 되는 그 문자가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을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고 율법 앞에 어떠한 육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육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시키도록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이들도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대부분 특히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에 이르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하게 엄중하게 지켰고 또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외면적인 모습만 보게 된다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 그들의 행위와 노력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있는 내면은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이들은 말씀을 통해 어떤 이들은 제사를 통해 그들의 아픔 그리고 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말씀이 회복된다면 또한 제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고 자신들의 제사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들의 마음에는 결국 처음 마음을 잃어가며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조차도 가장 가말리엘의 문화 속에서 가장 유대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살아갔던 것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국에는 어떠한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옛 언약의 기능인 율법,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기능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모세가 율법의 직분을 담당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자신들에게 나타나 마치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 언약을 성취할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이야기 나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내산에서 증거판 2개와 함께 얼굴이 빛나는 광채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모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모세의 출애굽기 이야기를 비유하며 그 영광은 한때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 바로 우리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낱낱이 고하게 되는 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문자의 직분이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데 그 빛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없어질 영광을 이야기하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 바로 율법의 직분이 주는 영광을 모세의 영광으로 비유하며 그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짐인데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영의 직분, 그 영광은 하물며 얼마나 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문자, 돌에 새겨진 직분과 또 영으로 인해 덧입힌 직분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서는 이 돌에 새겨진 직분, 모세의 영광도 이렇게 대단하고 찬란했지만 그 영광조차도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앞에 한때 사라질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파하며 자신의 행위와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증명하기 원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지는 어떠한 무엇, 율법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의롭다고 증명하고자 하는 그 무엇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어떠한 행위와 모습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쌓여진 능력과 명예와 성취 역시 한때인 영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큰 영광 앞에 그 한때의 영광은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바울 자신 역시 한때의 영광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말리엘의 문화 속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 안에 가장 깊은 말씀의 지식과 자신의 가장 큰 노력으로 그 누구보다 유대주의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에 앞섰던 그 자신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나자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쌓아졌던 것들이 결국 영원한 영광, 그 가장 큰 영광 앞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은 한때의 영광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수많은 영광들보다 우리 안에 새겨진 영광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안에 쓰여진,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떠함과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새 영을 통해,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자격은 율법 앞에 자신의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내 안에 새겨진 글, 내 육체의 마음판에 새겨진 글, 바로 그리스도의 새 영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신의 몸을 녹여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만들어내신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편지된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글,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담겨진 예수의 그 글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분이 우리 삶에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에 따라 그 사랑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새롭게 담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말씀의 그 본질에 조금 더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자에 따라, 문자에 죽어질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살리는 영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